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살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복되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과 의지를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사 우리를 위하여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붙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절기의 의미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오늘 그 23장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율법의 내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적으로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법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신앙적 질서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23장은 십계명의 정신이 공동체의 재판 현장과 절기 그리고 미래 비전 속에 어떻게 녹아들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이 잘못을 범하게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주의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종종 이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선택하고 많은 사람이 느끼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게 안전하다라는 마음을 갖기가 쉬운데 이 2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수가 옳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이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이 진리들을 우리는 굳게 믿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저희는 굳게 믿고 있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 많은 세상에서 이것을 인정하느냐, 심지어는 교회라는 곳에서도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느냐, 그러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굳세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그러니까 헛된 말들, 헛된 소문들 그러한 것 내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쉽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가난하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정의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막 불쌍해 보이고 막 그게 어려운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더 어떻게 합니까? 유리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재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4절에 보면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공의라는 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원수, 내가 원수로 여기는 사람의 짐승이 절벽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저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악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내 원수의 짐승이 떨어져 죽는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좋아하겠죠. 죽었으면 좋겠다. 고소하다. 좀만 더 가. 좀 가. 내가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건 아닌데 속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의 것까지도 손해보지 않도록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법이 앞설 때 공동체 안의 미움과 갈등은 종식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그렇죠? 전에도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는 했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문제가 일어나죠.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막 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제가 이 20년 이상 근 30년 교회 사역을 하며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성경 내용 갖고 문제가 일어나진 않아요. 거의. 그럼 다 뭐에 대해서냐? 자기 생각이 안 맞다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안 맞다. 자기 생각이 안 맞아서 항상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러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보다도 그 위에 뭐가 있으면 문제가 다 사라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속한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가정도 부모와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그 가정 안에서도 항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법이 가장 먼저면 종식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율법의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10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이 등장하고 또한 매주 7일째 쉬는 안식일이 등장하고 또한 저희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도 익숙하게 살펴보았던 세 가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라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안식일과 절기, 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도 의미를 살피고 절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의미를 살필 수 있지만 이거는 결국 뭐냐면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거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죠?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자꾸 뭐예요? 그냥 손이 그냥 꿈지럭꿈지럭 하면서 뭔가 사부작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뭔가를 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막 못 베기겠는 거예요. 몸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그렇거든요. 뭔가를 해야 안심이 돼요. 뭔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일하는 것이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보다도 일을 안 하면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리고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막 주도하려는 게 사람이 그 본능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들을 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이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절기들을 통해서 그때는 딱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멈추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쉬라는 거예요. 예, 딱 멈추라는 겁니다. 멈춤의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뭐예요? 우리 삶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가 먹을 것이 없어지고 내 삶이 무너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안식년 또한 안식일 절기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몸소 체험하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저희도 주의를 지키고 이러한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뭐 교인이니까 나와야 되고 무슨 이런 걸 해야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러한 것을 떠나서요.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큰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밤낮 가릴 거 없이, 그죠? 어떤 분을 보면은 아침에 새벽부터 일을 하고요. 그 일 끝나면 낮 시간 동안 또 일을 하고요. 그 일 끝나면요 밤까지 또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3가지, 뭐 4가지 일을 혼자서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 뭐 때문에 그래요? 사실 돈 때문에 그렇죠. 그게 있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의를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요? 우리의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확정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 율법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한꺼번에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모시냐면 조금씩 내모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한꺼번에 싹 밀어버리고, 그죠? 한꺼번에 싹, 뭐 요즘 전쟁 보면은 진짜 한꺼번에 다 밀어버릴 기세인데, 그죠? 한꺼번에 그렇게 싹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꺼번에 내어보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이스라엘에게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원하냐면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뭔가 그냥 한 번에 딱 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냥 한 번에 딱 뭐든지 한 번에 딱. 그리고 내가 뭐 영적 전쟁 해도 우리는 그냥 다 그냥 한 번에 이는 것, 그런 걸 원하죠. 그냥 막 시간 걸리고 막 그러는 거 별로 원치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찬찬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찬찬히 이루어가게 하시면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그죠?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본문의 이 2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그죠? 우리 앞에 앞서가게 하는 사자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 산에 길이 나 있는 곳도 있지만 길이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앞서가는 사람이 뭘 하냐면 낫을 하나 들고 나무를 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나무를 쳐야 돼. 앞서가는 사람이 나무를 쳐요. 그러면 뒷사람들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무를 안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내가 또 막 손으로 하고 그래야잖아요. 근데 낫을 들고 앞에서 나무를 치고 가면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이요. 근데 그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 하도록 하지?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통해 그걸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이 사자가 천사를 보내셔서 하신 것이라 우리가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앞서가신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를 지고 가버리셨어요. 그것이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수는 뭐예요? 원수는 죽일 놈이죠. 원수 지간, 그죠? 뭐 아직도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그냥 다, 그죠? 일본은 죽일 놈이고, 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 그래요. 그냥 뭐 왼쪽 사람 죽일 놈이고 오른쪽 사람 죽일 놈, 맨날 이렇게 하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할 것이고, 또한 원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절기를 지키듯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사자를 앞서 보내셨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가나안이 정복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앞서 가신 하나님의 사자가 뭐예요? 인도한 만큼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가장 안전하게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승리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내 앞서 가시는 주님의 등 뒤를 바라보며 평안함 가운데 오직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